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저한테는 2주가 굉장히 빨리 다가옵니다. 마치 테니스 공 넘어오듯이 어느 사이에 2주가 다가갑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설교 준비하는데 금방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설교 주제를 선정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것이 딱 마음에 와닿아서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 와요. 아마 제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그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와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이론으로만 알지 실천이 없잖아. 간정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 7번 이상을 하시고 또 그것도 매번 진하게 설교를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바라보면 참 담임 목사님의 경지가 산만큼 제게는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애에 처음 들었던 설교의 제목이나 주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처음 들었던 설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논산 연무대에서 훈련병을 있을 때 군인교회에 가서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때는 군인교회에 가도 지금처럼 맛있는 간식을 준달지 또 무슨 음료수를 대접하는 거 그런 것은 없었지만 보호막일은 외로운 참새 같은 처지에서 그래도 교회에 나가 있는 동안은 평온할 것 같아서 교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또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도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든 아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는 참 좋았겠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가끔씩 이 설교,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설교의 이미지가 저한테 와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머리가 좋지도 않은데 제 첫 번째 들었던 이 설교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또 갑자기 이 주제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고별 설교를 드릴 때 좀 이 설교를 저의 첫 설교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조금 아껴둬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당장 필요한 어떤 분이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고별 설교를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때 제 설교가 얼마나 더 성숙하고 깊어졌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판별해 주십시오. 아무도 안 웃네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3장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앞제에 심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도망 나온 지 40년, 이제 80세 노령이 된,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신세로 전락한 모세에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늦게 나타나셨고 너무 늦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이 모세로서는 감당할 엄두를 낼 수 없는 말씀이었겠습니다. 당연히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겠죠.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자기에게 묻게 될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 그들이 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대답이 나오시죠.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4장 1절입니다. 모세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보일 그 부정적인 반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너를 택했냐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끔찍한 기억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왕자 시절에 두 히브리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하고 말리고 훈계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중 하나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하면서 대들지 않았습니까? 나쁜 기억일수록 오래 그리고 상처로 남아있기 쉽습니다. 내가 실패한 기억, 믿었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했던 배신, 특히 어릴 때 당한 따돌림이나 모욕 등 이런 나쁜 기억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울증과 우울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의욕도 없고 또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모든 감정들 또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죄와 잘못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나의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유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2절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목자들이 양치기가 을에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막대기겠죠. 3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급히 그 뱀암에서 피합니다. 아주 본능적인 동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믿음 테스트입니다.
살아 꿈틀거리는 뱀을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쩌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뱀이 막 혀가 날름거리면서 서 있는 그 뱀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뱀을 아무 도구 없이 맨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목이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아요? 뱀이 휙 돌아서 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식에 어긋나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손으로 뱀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목이 아니라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전문적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뱀은 다시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이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이제 믿게 할 것이다. 즉 그러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20절입니다. 먼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 전에는 애굽에서 홀로 도망쳐 왔지만 이제 가족을 동반하여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 옛날 조상 야곱도 그랬죠. 고향 부모 집에서 홀로 도망쳐 나왔지만 20년 고생 끝에 가족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축들을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돌아가는 것은 거기에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거기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애굽은 더 이상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쳐 나와야 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담대히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입니다. 사명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전에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른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고독한 인생살이를 보여줍니다. 광야에 나간 양치기에는 주변에 말할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있는 장면이 있는데 학자들 간에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세가 본래부터 언어 장애가 있었다는 등 없었다는 등 아니다. 이것은 모세의 겸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긴 세월 동안 히브리어도 애국어도 할 만한 상대가 그 옆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도 자기 혀가 제대로 돌겠느냐라고 호소하는 말이 아닐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또한 실패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거의 매일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을 피해야 하는 양치기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과거는 회한으로 남고 미래는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늙고 무기력한
삶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휘두르면 뭐가 나오고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훈련병 시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요술방망이 정도로 약간 오해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막대기, 이 하나님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표적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 안에 그 지팡이를 잡을 때 그는 든든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손 안에 든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명의 지팡이입니다. 하나 양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민족적 지도자, 큰 목자로 변모시키는 표징입니다. 애국, 즉 사단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 인도하는 사명자, 하나님을 대행하여 악한 영의 세력에 맞서는 영적 지도자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가 부럽죠? 그 훈련병 시절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모세는 참 좋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40년이 더 넘어가는 옛날이었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1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찰튼 헤스턴이 연기했던 영화 10개 아시죠? 그 영화 10개의 주인공의 늠름한 모습이 모세와 겹쳐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며 나에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나의 주인 되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 또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소중한 두 가지의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난 것을 표징합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또한 장차 주님과 같이 할 천국의 잔치를 기대하며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모세의 막대기를 중심으로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평범한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명의 막대기로 바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모로 변모시켰습니다. 키가 작은 세리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관대하고
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말 안에 감추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오직 모세만이 또는 모세의 위임을 받은 아론만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얼핏 지팡이가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 안에 잡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자질과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잡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식하든 또 의식하지 않든 영적인 의미에서 어느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죄에 내어주면 불의의 무기가 되며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눈으로 보기에는 다른 평범한 막대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겉모습 또한 일반 다른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근본적인 내적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교신하는 단톡이 있는데 나이가 이제 나이인 만큼 거의 대부분 올라오는 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남은 여생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허접한 어떤 유머나 이런 것들 올라오죠. 그러다가 한 친구가 정치 얘기를 조금 하니까 득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친구들을 분열시키는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그들이 또 누가? 이 단톡방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올려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듯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또 죽음 후에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한 모세에게 애굽이 사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차는 일상의 장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장소로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과 학교, 동아리, 직장, 일터가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지로 우리의 사역지로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당당히 애굽 그 사명의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그 사명의 장소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